시편 121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이거 원고를 딴 걸 갖고 올라왔네. 거기 책상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온 걸 갖고 왔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자,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소리에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동일한 삶의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과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연애 재판에 가서 이제 또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심사 과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감리사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잘 또 일들이 잘 맞춰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참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쟁과 다툼과 고소고발과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길로 가야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고 또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도 따르고 많은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면 길이 탁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거할 때 사람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한숨을 쉬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막힌 길에 우리가 주저앉아 고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하는 것은
길을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찾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망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있는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길은 많습니다. 땅에도 내가 가는 그 길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 물에도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항해할 때 아무데로나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다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야 암초도 안 만나고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뭐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하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피해야 될 것.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지, 이 길은 막혔는데 또 다른 길이 있겠지, 그 길을 찾지, 이런 소망의 마음과 의욕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이제 이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가는데 성전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오르막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간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이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러 갈 때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 산을 오를 때 그 힘이 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처럼 이 노래를 다 함께 합창하고 부르면서 가는 노래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편 121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갈 때 부르는 노래.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 높은 산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배를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들이 지형이 높기 때문에 가파르고 어려운 거예요. 오르막길.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참 힘들고 고비가 올 때가 뭐냐면 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 몇 배로 힘이 듭니다. 거의 나고병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훨씬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 해발 700m 이상의 높은 산 위에 이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 여기 법화산 또 어디 뭐 무슨 광교산 어디 뭐 무슨 산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를 시온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온산이다.
아마도 구약 시대에는 이곳에 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리아 산에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거라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될 수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그 성벽을 쌓고 이것을 요새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제 재건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들이 일부 남아 있는 곳도 있어요. 이제 그것에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례객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잡고 기도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제 법궤가 모셔져 있었죠.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 모체가 성막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실 때 지성소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너무 빛이 밝아서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들이 임하던 곳이 바로 이제 이후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성지로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지금 예배를 드려 성전을 갈 때 막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럼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봐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기독교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믿음을 대다수는 지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 가야 꼭 교회만 가야 되냐. 이제 온라인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어느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질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항상 그 소망으로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신앙이 무너질 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라.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길이 막힐 때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게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예.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저하고 읽어요. 성경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뭐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까?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지위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해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거나 갖고 싶은 것들이나 모든 거나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구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 이런 것들, 사람에게 또 물질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매진하는 거죠. 열심히 일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인간관계도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도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지치고 상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또 막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시름 가운데 견뎌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 입은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 도움이 영원할 수 없죠. 부모가 나를 돕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감사한 분 중에,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복중에 잉태한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나를 돕고, 성장을 하고 나서도 돕고, 늘 염려하고 영원히 나를 도울 분 같지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자식이 보살펴야 되는 분으로 바뀌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나 힘들다,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그래.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래 보세요. 그 사람 딱 절규합니다. 이제 그만 찾아와. 도와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 부담돼. 딱 절규하고. 여러분, 사람은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복신앙이 있어요. 맨날 복 받기만을 원하고 더 많이 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하는 이거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못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되죠.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요즘에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원해서 씨를 뿌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게 진짜 축복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 조금 벌면 모가지에 딱 기부스가 들어가고요. 모든 것 다 우습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도 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잊어버린 것, 그게 영적 무지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마치 가이드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또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가이드의 안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처음 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그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돈 주고 사서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죠. 특별히 험한 길을 갈 때 꼭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또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생명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아까처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인도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그 앞에 있는 120편을 보면은 1절을 한번 볼까요? 120편 1절 열어놨으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렇게 120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날개로 보호하시는 그 안에 있어야지 그걸 벗어나는 순간 위험이 도사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3절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건 뭐냐면 24시간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모두가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계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영원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잠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군대 가면요, 이제 서로 잠을 취침할 때 취침하는 동안에 이 불침번을 써야 되는 그 근무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써야 돼요. 남들 자는 시간에 4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나가서 다 군복을 입고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가서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으로부터 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와서 수류탄도 던지고 공격하면 잠자다가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침번을 서는 위병들은 절대 졸지도 말고 그리고 잠자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린이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해요. 양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다 모든 동물들이 자기 혼자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양들은 물론 사냥 같은 이런 동물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 가축을 해야 되는 사육되어지는 이 양들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한 것.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만 가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 6절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내들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온갖 세상의 유행,
인간들의 그런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그 대구에 넣는 큰 운동장을 그냥 꽉 메워가지고 10만 명이 졸업 가운 같은 걸 입고서 이제 10만 명의 그 성도들을 다시 배출하는 이런 행사를 제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천지의 하수인들로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을 뭐 하느냐. 그 중에 일부는요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큰 교회들은 다 그 신천지들을 침투해서 마치 간첩을 침투해서 거기에 딱 고정 간첩으로 해놓은 것처럼 아예 그 교회의 고정으로다. 그래서 충성하게 만들고 목사에게 신임을 받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그러다 한순간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의 어떤 약점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교인들에게 비방거리로 삼게 하고 목자를 쫓아내고 또 교회를 아예 송두리째 먹는 이런 작전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막고 하나님께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단을 통해서 버젓이 벗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환난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셔서 숨을 바위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성도들을 공격해도 우리가 피할 곳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또 가장 평안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마지막 7가지 대접 재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세상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또 세상의 모든 자연과 강과 산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인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대상이 될 때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옮기셔서 유리바다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붙잡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그 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품듯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들을 그 품에 이렇게 품듯이 가장 안전하게 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평안함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